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태초란 말은 언제를 말씀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해석하여 드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대방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미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에서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은 다 공부하였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안수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파하여 드릴 뿐인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배워서 설교하는 것과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이단이다 뭐다 말하기 이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이전에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책 하나만을 놓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도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 세상의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의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형상으로 변형되사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형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성경은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는 말씀이고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태초가 언제인 것은 대략 윤곽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태초가 수억만 년 전에 있었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억만 전에 있었건 하나님이 수억만 년 전에 계셨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셀 수 없는 불가사의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나라는 존재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처럼 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하여 태초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말씀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태초란 나 자신에 대하여 언제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나에 대하여는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저보고 미친 사람 같다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다음 말씀을 보시면 제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같이 있었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의 지식과 학문은 가지고 있었으나 하늘나라의 지혜는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출생, 즉 숨기어져 있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창세전부터 숨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때를 따라서 오늘날 나타났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때에 태어난 것이 복이 있는 자, 곧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에서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부터 우리가 먼저 있었지. 천지, 즉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지가 먼저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은 자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젖먹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매달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세례 요한보다 시간적으로는 늦게 세상에 오셨으나 이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천지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이 나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나 땅보다 인생들은 더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의 생명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세계를 지으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신앙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으로 천지, 즉
인생들의 영과 육신을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개념을 생각하면서 시간의 앞과 뒤를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면 이해가 금방 가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시간적으로는 육신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중에 시간적으로는 이 세상에 늦게 오셨으므로 항상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보다 먼저 존재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하여 드리는 말씀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전파하여서 믿은 자들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성경만 열면 창세기라는 말이 항상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느껴질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좀 어렵게 생각이 되어도 생각 자체를 차차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눈을 들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땅에서 하늘 쪽으로 좀 높게 들어서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 11장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직까지도 비유의 말씀 뜻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젖먹은 어린아이요 지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 말씀 안에 있으면 지각이 있어서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 안에 거하면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태어날 때를 태초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육신적인 천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천지가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태초, 즉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은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인생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라는 것도 처음도 끝도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십계명 말씀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하는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시집 장가 다 보내주시면서 고생하셔서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때에 나를 탄생시켜 주심으로 육신적인 한정적인 유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과 연결시켜 주는 일을 우리들의 부모님께서 중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은 것입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고생하신 모든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생각으로만 끝나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의 공경은 일반적으로 돈과 세상의 물질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차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육적인 부모님으로부터만 나아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아멘.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의사에 의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탄생되어진 것 같으나 뒤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제가 위 말씀에서 내가 태어난 때가 태초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나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으므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늘 천과 땅 지를 창조하셨는데 본래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란 느헤미야 2장 4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2장 4절 하늘은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령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지만 영적인 비유 말씀으로는 사람의 영과 육신을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천은 우리들의 심령을 말씀하는 것이고 땅지는 우리들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은 하늘은 하나님이요 땅은 인생을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멘. 땅은 우리 육신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땅, 즉 흙이 무슨 혼돈하고 공허하겠습니까? 공허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워졌다가 없어져야 맞은 말인데 땅이 채워져 있다가 어디 한쪽이 허물어지기라도 해서 공간이 생겨 공허하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땅이 무슨 생각을 하기에 혼돈하고 공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실 때 느끼신 감정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글로 표현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인 사람을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늘은 영이요 땅은 육신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신을 천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 자신이 태어난 때가 태초요, 나 자신이 천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 같지 않은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은 모든 자들로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초의 말씀의 의미와 천지 창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나타나서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